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10절 그리고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저랑 박 목사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어떤 완전한 믿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완전한 믿음이 변함없이 쭉 지속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믿음,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믿음이 틀리고 오늘 믿음이 틀리고 내일 믿음이 틀립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전능한 하나님을 몰랐느냐? 알고 있었겠죠.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도 매주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고백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실제로 믿는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냥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상황들을 겪어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전제하고 있어야 되냐면 불가능한 인간,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고백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까 봐 대신해서 잘 이루어지게 해주셨구나, 능력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뭐 그런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과연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걸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복에 대한 내용이었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기근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했던 이성을 동원해서 기근이 임했네, 어디로 가야 되지? 애굽에 가니까 물도 많고 물질이 풍족하대,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 불신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내보냅니까? 부자가 되게 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부족한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내용이 뭐예요?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량을 베풉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저는 아브라함이 참 인격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기보다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너 일로 가, 나 절로 갈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셨는데 뭐. 그때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4장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롯이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다 빼앗겨 가지고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구원하는 이야기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뭐 조카 롯하고 뭐 다 빼앗겼던 뭐 전리품 같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엘론의 하나님, 엘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야, 내가 빼앗겼던 거 너가 다 가지는데 사람만 나에게 좀 줘. 사람만 나에게 보내줘.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래서 맹세의 내용은 나 안 가져갈 거다. 너 다 가져가라. 나 다 필요 없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다 가져가라. 나에게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름은 멜기세덱 때문에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15장에 우리가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이고 이 놀라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는, 감히 인간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자격 없는 인간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6장,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10년 지났지. 하나님은 약속은 주셨지, 언약도 주셨지. 그런데 지금 자녀는 없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인간적인 계획, 생각을 넣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내 몸종 하가를 데려가라.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지 당신하고 나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 하신 적 없다. 그러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고 하갈은 가능성이 있고 당신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생산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이 아내 말 들으니까 또 나중에 또 들었다고 뭐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례, 우리는 이때까지 사례의 모습을 보면 남편이 가자 그러면 또 따라가고 뭐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그러면 또 누이라고 하고 뭐 애굽 왕한테 빼앗겨도 아무 소리 안 하던 이 사례가 하갈이 임신하고 이러니까 그냥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남편한테 당신 때문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막 이렇게 막 쓴소리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럼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학대했잖아요. 학대. 하갈 두들겨 팼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말로 뭐 눈짓으로 뭐 이렇게 괴롭혔다는 게 아니고 그게 사례 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갈이 도망치죠. 그래서 하갈이 돌아오면서 그때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갈이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듣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10년이 지난 이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그 하갈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들으신다. 아무 상황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때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7장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나타나셨다고요? 13년. 왜냐하면은 마지막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거든요.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 13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없네요.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죠. 뭘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가능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전에는 아브라함은 좀 가능성이 있고 사레는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마저도 확실하게 씨를 생산할 수 없는 가능성의 나이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가능, 사레는 이미 자신의 불가능 속에서 인간적인 하갈의 가능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 나타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는 싶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범위와 통제의 범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되는 계획 속에, 내가 이해되는 진행되어야 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무조건적인 항복,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칼빈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13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이스마엘에게 쏟아붓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7장 1절에 99세 때에, 나이를 밝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나이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뒤에 말씀하신 것,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3년 전에 자신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walk,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라고 하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사 드릴 이 흠 없는 제물, 그거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흠 없는 모습으로, 사람에게 쓰면은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하기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히 걸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할 때 1차적으로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생명 없는 우리, 소망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으심, 부활로 인해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과, 이제는 우리는 멸망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제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1차적인 구원받은 백성의 근거이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리고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능,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들임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요. 완전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근데 성경은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살아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공통적인 구조 아닙니까? 너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라.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신약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의 불가능, 구원의 불가능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일단은 이름이 바뀐다. 이름이 바뀐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왜 바뀝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다. 이름을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라는요, 15절에 나오죠. 내 아내 사레, 공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공주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제는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도 있을 건데요. 일단 실제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처음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렇죠? 사레, 사라, 이렇게 이름을 자꾸 교정하는 거를 하겠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뭘 기억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붙여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진행을 했을까? 상시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17장에서 일어났던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할례 언약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 할례 의식의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15장에도 이 횃불 언약이 있었는데 굳이 17장에 또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언약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생각, 옛사람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의 존재를 늘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반응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감정으로 반응하고 욕망으로 반응하고 생각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쓰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 말은 구약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잊어버리면 바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이거 잊어버리고 하루 시작하면 그냥 인간의 욕망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의 반응을 보이겠죠. 잊어버리면 그냥 욕망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16장에 실패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싸움이죠.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눈을 뜰 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 사탄의 거짓, 속임, 부정적인 생각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언약을 또 주시냐고요? 잊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13년 정도 지났으면 또 잊어버릴 만하죠. 13년 지나고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한 인간적인 계획이 그 안에 또 다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인정을 해야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에게 임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너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에서 자꾸 붙들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있느냐.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이 임할 텐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 속에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자기가 보이고 있는 것, 붙들 수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을 생각할 때, 미래를 소망할 때에 무엇을 확실한 근거로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할례 언약을 왜 주셨냐고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앞에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의 공통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쭉 읽어보면은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차이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횃불 언약은 땅 중심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새 한 마리, 뭐 암소 한 마리 이렇게 잡아오고 이 가운데를 잘라라. 그러니까 언약식 하자. 언약을 하면 네가 나를 믿겠지. 그렇죠?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확증을 주십시오. 뭘 증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비했던 게 횃불 언약이고, 오늘 할례 언약은 땅에 대한 약속보다는 자자손손, 자녀에 대한 축복, 왕들이 너한테서 나올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녀,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횃불 언약의 차이는 아브라함이 물론 그 언약을 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은 말만 하고 뭐 표피 베고 뭐 이런 거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쪽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한 번 딱 맺은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기억으로 더듬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 일어났던 드라마틱한 상황,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할례는 어때요? 한 번 하면은요 몸에 표시가 나요.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하고 한 사람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고 자자손손 대대로 맺는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횃불 언약은 기억으로만 기억해야 되는, 일어났던 과거에 한번 드라마틱한 이벤트로서의 기억에 의지하는 언약이었다면, 할례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날마다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름 부르면서 기억하고, 또 남자분들은 할례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이때까지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횃불 언약에는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과 한 번 맺는 언약이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약속과 축복은 주어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 할례 언약에 포함되는 사람입니까? 포함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포함이 안 된다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할례 언약의 수혜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할례의 의미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아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은 전부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이 언약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갈등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뭘 근거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외적인 증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할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이 아니고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도 나오고 요즘 우리 예레미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가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이미 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거 할례를 근거로 너희가 나 앞에서 의롭다고,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뭐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고 나한테 의롭다고 지금 말하지 말고 지금 타락해 있다. 너희는 지금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약속해 주는데 31장 33절에 아까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 가죽을 벤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잘못 오해하면은 사람이 마치 뵐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기록하여 주는 말씀, 그걸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서의 할례는 우리에게는 세례 사건이죠. 세례 사건. 세례의 외적인 행위가 표면적 유대인의 어떤 그런 것과 연결이 된다면,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된 자.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이 지금 예레미야가 31장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이 사건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 언약을 세례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17장 1절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행할 수도 완전해질 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분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덮여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자녀로 저희들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 같이 여기시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혜택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날마다의 확증,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조금 더 나면 나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노라, 조금 더 오늘의 언어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맺어주신 새 언약의 이 놀라운 축복을 나는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노라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완전할 수 있는, 아니 이미 완전해졌고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는데,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오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우리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말씀하시고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때때로 내가 구한 것을 정말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그런 하나님? 아니면 16장에서 17장까지 넘어오면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침묵 가운데 소망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복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때로는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또는 도무지 나와 깊은 교제를 이루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불가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능성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가능한 구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총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더 크시고 영광스러운 일을 일으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아브라함, 사레와 같이 자격 없는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총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조차 사실 힘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